2022년 12월 25일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성률교회 주일예배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찬송 올려드립시다. 115장 찬송. 115장 찬송 올려드립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신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자, 오늘은 이제 주일하고 성탄절하고 이렇게 또 같은 날이 되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우리가 축하하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여기 3절 두 번째 줄 보니까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슬픔과 모든 불행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모든 슬픔과 모든 불행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여 삼청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을 제거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에 계시고 일체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113장 그 어린 예수 눌 자리 없어 113장 찬송 올려주시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기 때도 참으로 온유하신 주님이셨다. 그래서 여기 찬송에 보니까 2절 보면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이제 얼마나 예수님이 이제 그 아기 때도 순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참 노래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아기 때도 정말 이제 그 위안간에서 소가자는 위안간에서 아기 때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거기서 이제 잠들었지만 이제 소가 소리 지를 때 아기도 깨지만 아기는 웁시지 않았다는 그런 노래죠. 얼마나 멋있는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참으로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막 그냥 시끄럽게 울고 부모님을 괴롭힌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육축 소리에 잠이 깨지만 우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천 감사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요한간에서 탄생하셨지만 육축 소리에 잠 깨더라도 울지 않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노래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찬송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주님이십니다.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 인간을 구원할 자가 어디 있겠사옵나이까.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주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9장 찬송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올려드립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걸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꼬라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하늘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아버지도 왕이시고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태어나시고 이제 자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이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곧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을 모셔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걸 잡고 있으면 그게 맞으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 중심에 돈이 더 나를 지배를 해요. 돈이 나를 다스려요. 돈 앞에는 예수님도 없어. 그냥 돈만 얻는다면 예수님도 그냥 버려버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이 예수님보다 더 귀해.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가정이 귀해. 그러나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가정도 왜 우리가 가정을 왜 만드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 돼야 내가 진짜 행복한 거야. 그분이 나의 왕이 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야.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시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희락,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라는 게 있다면 세상 기쁨은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있게 되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야. 무슨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는 건 그건 다 없어질 기쁨이야. 진짜 기쁨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법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맞으면 주인이 된다. 주인. 예수 믿고 단지 하나님 나라에 맞으면 들어가는 거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유로 받는 거다고 하늘과 땅 차이요. 예수 믿는 자는 지옥 가는 법 없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그랬죠. 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나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나라를 하나씩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자들이 나라를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잖아. 내 마음 중심에는 돈이 있고 가정, 무슨 아내, 남편, 또는 자식, 또는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응?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밤에 왕이 나셨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자들은 행복자들인 거예요. 복 있는 자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왕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살고 순종하고 살도록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3장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원전부터 왕으로 계신 주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사는 아들로서 왕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왕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신 것은 저희들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해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의 왕이 되시게 저의 주인 되시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저희들을 더욱더 다스려 주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을 지배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우 나와서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나오라고 해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보십시다.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자 18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거기다 끈을 집어넣고 한 곳 찾아보고 다시 마태복음 봅시다. 베드로서 3장 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에다 끈을 집어넣고 베드로서 3장 읽고 베드로서 3장 한 절만 봅시다. 13절 베드로서 3장 13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옵니다. 1장 한번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9절 한 절만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아까 베드로 3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젯밤에도 제가 뉴스를 9시 KBS 텔레비전 9시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 쪽에 눈이 엄청나게 17년 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일이 없대요.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한국만 아니라 미국은 또 막 그냥 더 엄청나더라고.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눈들이 와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지금 이 기후 변화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심상치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 세상은 기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지금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혹시 무슨 문제가 오냐면 식량난이 문제가 와요. 식량난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말이요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굶는데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굶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난리래요 지금. 영국 같은 옛날에 잘 사는 나라에 있잖아요. 대영제국이라 대영제국. 영국은 해질 날이 없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나라들, 영국에 속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부자 나라가 지금은 6명 중에 1명이 지금 배고파서 좀 난리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지금 앞으로 문제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끝날 징조예요. 자,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이 세상에다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이제 이런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날이 오기 전에,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막 배고픔, 기근, 기근, 그리고 또 뭐요? 이상한 질병들이 막 돌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전염병들이 참 들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센 병이 아니에요. 전염성은 강하도 막 그냥 사망률이 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보다 더 막 뭐랄까요, 사망률도 막 그냥 10사람 걸면 한 사람이 죽는다 막 그런 식으로 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전염성도 막 더 강하고. 자, 이거 인간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이거 인간의 의학으로 못 막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오는 이런 기후변화 이런 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못 막아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천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셔요. 나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나팔이 불잖아요. 7나팔이 팍 불어요. 나팔은 뭐냐? 경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나팔 불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나팔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막 뭐 여러 가지 세상 역사 막 기후 이런 거 통해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냥 그냥 편안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막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다 마음 두면 절대 행복 안 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의 행복이 있어야지 무슨 뭐 물질 이런 것들로 행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무슨 좋은 환경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뭐냐?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자,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잘 보시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말 뭐요? 예수님 잘 모시는 것이 마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잘 못 모시도록 막 가진 짓을 다 해요. 예수님을 멀리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했으니 자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여 불쌍히 여옵소서.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잘 모시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 부르짖어야 돼. 내가 오기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있는가 하고 살피고 말씀 어기는 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돼. 자, 이 세상 하다가 소망을 두면 그런 자들은 슬퍼올 날이 와요. 자, 우리 베드로서 아까 3장 13절 읽었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은 뭐요? 의가 거하는 곳이요. 그 이제 거한단 말을 카토이 케오란 말을 쓰고 있는 이 말은 뭐야? 의가 철저하게 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의죠. 의로운 삶이 있어 이 땅에도. 예. 오늘 요셉이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여기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의로운 사람. 아멘. 자, 여기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이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이게 약혼을 했어요. 요셉이 약혼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약혼하면 정식 부인이에요. 정식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건드리면 돌로 때려 죽여도 간음죄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범하면. 약혼한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나. 그 간음죄로 걸려. 왜? 약혼한 다음에 아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했기 때문에 정식 아내예요. 근데 같이 지금 잠은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 형제님,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너에게 생기는 아이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그 아들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세주, 곧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네가 그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천사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사내 아이를 모르니까 이제 아이를 맞으면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천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가 뭐냐면 마리아가 그 천사한테 당신이 전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와서 그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천사가 떠나가요. 이제 그 말 하기 전에 마리아가 그 말 하기 전에 마리아가 놀래니까 너 저기 네 친척이 있지 않나 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이 마리아하고 친척간이에요. 친척. 제가 알기로는 서로 사촌 정도 되는 건 친척간이에요. 그 엘리사벳이죠. 그 여자 이름이 요 세례 어머니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뱃속에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도 너무 놀래서 말도 못하고 있겠죠. 나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성령님의 특별한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낳긴 낳지만은
마리아하고 좀 다르죠. 이제 그 엘리사벳은 어떻게 이제 그 세례를 낳냐면 그 남편과 엘리사벳은 그 모든 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회복시켰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청춘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난 거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인데, 그래서 남편과 엘리사벳을 이제 이렇게 그 청춘 회복을 시켜서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남녀 관계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아이가 이제 마리아 뱃속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도 그렇게 낳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낳으신 것은 더 특별한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참 자기가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정말 너무 감사했겠죠. 너무 놀랬고 감사하고 한참 있다가 이 사실을 자기 남편 요셉한테 알려야 되겠구나 생각. 남편을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얘기 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맞으면 마리아의 결혼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결혼 관계를 왜 끊으려고 했냐면은 거기 보세요. 20절 하면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이 마리아의 결혼관계를 끊으려고 했냐면은 이 마리아가 이게 특별한 여인이란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낳는 여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여종이란 말이요. 이런 여종을 자기가 아내로 상담을 이것은 뭐라고 할까? 너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 이렇게 귀한 여자분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할까? 이것은 참 세상 말로 말하자면 어떤 천민이 있는데 임금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 임금님한테 뭐라고 했어? 옛날에 그 천민이랑 있잖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천민이 없지만 옛날에 어떤 천민 있잖아. 천민. 그 천민은 뭐 양반하고 결혼도 못하잖아. 근데 이 천민이 임금님의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임금님한테 말하면은 그 천민은 정말로 큰일 날 거예요. 그런 시기에 좀 요셉이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 여자를 내가 아내로 데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경거망동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나 같은 천민이 어떻게 이런 여자를 갖다가 귀한 여자분을 갖다가 내 아내로 삼느냐. 이건 무서운 일이야. 이다 큰일 나겠다. 이건 무서운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곰곰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잖아요. 응? 이렇게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천민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자를 그런 귀한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무서워 말라. 네 아내 데려올 무서워 말라. 아멘. 자 그러면서 거기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까 소문을 안 내기로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 뭐 여자가 무슨 뭐 성령으로 잉태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대번에 오해할 것이니까 조용히 드러내지 않냐고 결혼관계를 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자니까 이랬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혹이라도 이걸
소문냈다가 자기 맞으면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맞으면 무슨 환양녀로 말이야 음녀로 이런 소문이 날까 봐 정말 걱정이 되어서 조용히 끊고 잤단 말이야.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참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천사가 다녀서 얘기를 해주잖아. 마리아 말대로 이제 네가 마리아 데려오면 무서워 말라.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러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머리 들어봐요.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큰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구주가 오신다. 그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가 있게 됐는데 신약시대는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강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설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빼먹으면 안 돼요. 곧 오신다. 주님 오신다는 정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세상이 끝나야지. 이 죄악된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이 이 힘든 세상이 이게 뭐랄까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야 돼요. 아멘? 새하늘 새 땅이 오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 오는 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질 않아요. 이게 큰 병이에요.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아멘 주에서 당신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새하늘 새 땅이 오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새하늘 새 땅의 중심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아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했죠. 주님의 초림 사건,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마지막으로 재림 사건.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새하늘 새 땅은 무슨 땅?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의가 철저하게 거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의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가 있어요. 근데 충만한 의가 있질 않아. 지금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죄가 더 많아. 요셉 같은 이런 의인들이 있어요. 의인들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적어.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은 완전히 의인들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의에 거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쓰임받은 일꾼이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이런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자로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충만을 주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을 증가에 쓰임받는 사도들, 또 이제 이 사도들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이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예요. 근데 마지막 재림에 쓰임받는 자들, 재림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재림 후에 기도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들은 누구냐?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의인들. 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초림을 위해 쓰임받고, 십자가 부활 사건도
어떤 자들을 쓰시느냐? 의로운 자들을 쓰시나 일꾼으로.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쓰임받는 자들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의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예수를 믿고 나는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깊이 생각하고 여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어림을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마리아가 잘못된 소문 퍼져가지고 어림당하면 큰일 날까 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끊으려고 하잖아요. 응? 그 이제 맞으면 결혼관계를 의인이라고 한다면 의인. 얼마나 멋있는 의인이에요. 자, 우리 임사님 가십시오. 우리 찬송 한 장 더 오자. 우리 찬송할까? 우리 한번 찬송할까? 한 장. 자, 113장 그 어린에서 한 절만 시작.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아멘. 1절만 우리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장차 오는 세상의 주인공들은 뭐냐? 요셉처럼 의로운 자들이 주인이 될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정말 귀한데, 성탄절이 귀한 절기인데 이 성탄절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응? 자, 우리가 이 마리아 요셉 어떤 사람들이요? 의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이스라엘에서 12살은 성인, 그때부터 성인식을 합니다. 12살 되면 성인식을 해요. 12살부터 이스라엘은 성인으로 취급을 해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하룻길을 왔잖아요. 하룻길을 와서 보니까 요셉이 안 보여. 아니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찾으러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며칠 걸리면 3일 걸렸어. 여기 어디로 가셨나 하고 찾니라. 자, 여러분들 봐봐. 머리 들어봐요. 그동안 오면서 예수님 확인 안 했을까요? 왜? 하룻길 오면서 왜 확인 안 했어? 예? 예수님이 성인이니까 그러면 성인은 이제 스스로 하도록 이스라엘 그 부모들은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잘하면 스스로 잘하도록 맡기는 게 좋아. 너무 이렇게 간섭을 하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2살이 되면 성인이니까 예수님이 성인이니까 12살이니까 성인이니까 하루길 걸어왔는데 찾지도 않았어. 근데 하루길 오다 보니까 예수님 없어. 어디 가셨나 보나. 응? 그래가지고 찾는데 3일 걸렸어.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하고 막 토론이 벌리는 거예요. 토론. 그래서 그 박사들한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교육 방식은 자꾸 이제 학생들한테 자꾸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공부로 가셨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아주 사모하는 목사님이니까 맨 앞자리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지난주에 숙제를 내서 뭔 숙제냐면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할 건데 다니엘서를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숙제를 냈어. 다음 주에는 참 다니엘서 공부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모양이다 그랬어. 그래서 한 번쯤 읽고 왔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대.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무슨 자기한테 농담하는 줄 알았대. 아니 무슨 다니엘서 1장을 다 다니엘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냥 왔지 무슨 뭐 대충 읽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외우냐고 그러는. 그래서 잘 못 외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분한테 그 뒷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생이 물었대. 다니엘서 1장을 외워보시오. 그랬더니 그냥 줄줄 외우는 거야. 뒷사람 다니엘서 2장을 다 줄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지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냥 달달 외워. 그래서 막 성경을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문 인방에도 붙여놓고 들어가면 나오면 그냥 이마다도 성경을 써줘. 이제 부모가 여기다가 오늘도 이 말씀 이마다 써준 거 이거 손꼴이 있었는가 하여튼 그걸 보면서 잊어버리면 손바닥에도 써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박사들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성경 훈련을 잘 요셉 시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배웠어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아멘?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의인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거야. 아멘? 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인이 안 돼요. 아까 마리아 얘기도 했지만은 마리아도 보세요. 마리아 그 누가복음 1장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찾아봤어요. 찾아.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읽어요. 26절서부터.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누가복음 1장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셋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보세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 말이요.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것은 히라보로 게노이토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런 뜻이요. 의인은 어떤 자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의인이야. 이 마리아는 의인이란 말이요. 요셉도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뭐요? 24절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오세요. 마태복음 1장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마태복음 1장 24절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하여 그 사자, 그 아까 가브리엘 천사지요, 같은 천사요. 그 사자의 주님의 사자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의인은 누구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야. 이게 의인이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당신이 천사에게 하는 말이요. 당신이 전한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하냐. 게노이트.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 우리말은 이루어지다 그렇게 했는데 원문은 당신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를 내가 소원한다는 뜻이요. 게노이트, 소원하나이다. 게노이트라면 소원, 그대로 되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예? 그 요셉도 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야. 자, 머리 들어봐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요? 이신칭이라고.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이신이란 말은 믿음에 의한단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지옥 가는 뭐 없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행하여 그잖아. 행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행함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장에다 끈 집어넣고 야고보서로 와요. 야고보서 11장으로.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 읽어요. 시작.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은 중요한 거예요. 22절 시작. 네가 복으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은 아니라. 자, 봐요. 중에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은. 자, 우리가 믿음은 지옥 가는 법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의인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인이냐? 이것은 천국 가는 의인이요.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의 중심 세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21절. 22절. 네가 21절. 야고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해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은 이미 언제 받았어요?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야. 그래서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잖아. 믿음이 있었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삭을 드리는 행함,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은 아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지옥 안 갑니다. 이거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행함이 있어야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행함. 그래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많아.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적어. 행함이 없어. 자,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말씀을 행했단 말이요.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38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가 마리아였어. 이게 맞으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 영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지옥은 안 가.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응?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영원한 사랑의 세계인 의의 세계인 세루살렘 못 들어가요. 응? 요셉과 마리아는 의인들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행함이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도 의로운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재림으로 말하면 영원한 세계, 의의 세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죠. 베드로 3장 13절. 그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이 어떤 자들이냐? 의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어디에? 세루살렘. 그리고 의인들만 그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게 단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의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들. 아멘.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하고 이제 주고받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에 실력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있게 되신 것은 요셉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셨다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멘. 아멘. 말씀으로 양육하셨다. 그게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의인은 누구냐? 말씀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인들. 그런데 이 말씀 성경을 그냥 가까이 오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교회가 올 때나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의인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이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률 성도들은 초림 때 요셉과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고 왜 쓰임 받았냐? 그들이 의인들이기 때문에. 마리아 요셉은 의인들이에요. 말씀대로 되기를 사모하고 또 행하는 자들이에요. 의인들. 그리고 사도들과 이제 주님의 그 신부들이 다 뭐냐? 의인들이에요. 이들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이 뭐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이 무슨 말이에요? 의인들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의인들의 세상이다 말이에요. 의인들만이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왕권자들이다. 나라를 받아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진짜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잖아요. 신문을 받는데 그 빌라도 아내한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 아내가 빌라한테 그래요. 저 의인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빌라도 아내조차도 예수님이 의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인이요.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때 효과가 있는 것이,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거야. 죄인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뭐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십자가에 죽든 어디 죽든 죽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만약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인들을 구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 아담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죄 없었어요. 어? 근데 그는 아직 의인은 아니에요. 이 아담은 아직 의인은 아니야. 예. 왜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라면 100%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야, 하나님 말씀. 근데 아담은 어쨌든 하와 갖다 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 죄를 졌잖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아담은 죄인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를 어쨌든 하와가 갖다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담은 아직은 의인은 아니에요. 예수는 의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아담은 아직 의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시험과를 줘요. 시험과.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담은 통과해서 못했어. 시험과. 선악과가 시험과란 말이야.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담은 통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떨어져 버렸어. 먹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 예수님 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예수님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뱀이 와서 그럼 먹겠어요? 잡수겠어요? 안 잡수? 절대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의인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만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의만.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거야. 효과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의인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뭐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의인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아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인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는 없었어요. 그러나 의인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과를 주셨는데 그 통과 못해.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명령 어김으로 죄를 가져오는 자가 되고 만 거야. 그래서 이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담도 이제 죄인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란 말은 영어로는 폴이라고. 폴이란 말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위치,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 죄가 있고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이 시험과를 통과함으로 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해요. 의인들은 이 부활의 세계에 사는 거야. 부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뵐 수 있는 자리로 이 아담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는데 시험과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 땅으로. 이거 보고 타락이라는 거야. 떨어진단 말이야. 폴. 영어로 폴이야.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져 버렸다. 이거 보고 타락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담은 자기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로서 타락한 거야. 전 인류의 대표로서. 그래서 아담하고 맺은 언약은 전 인류와 맺은 언약이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내 명령을 지키면 네가 의로운 자가 되고 네 자손들이 다 의로운 자로 태어난다는 그 약속이야. 근데 네가 만약 먹으면 네가 죄인이 되고 너가 죽고 너만 죽는 거 아니라 너의 온 자손들이 다 죄와 사망으로 죽는다는 말이야. 그 언약을 맺은 거야. 하나님하고 그 아담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 행위 언약. 그래서 우리 온 인류들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다 죄에 빠지고 사망에 떨어지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아담으로 오셔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이란 말은 종결, 끝낸다는 뜻이, 에스카토스란 말은 끝낸다는 뜻이 마지막. 우리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맨 마지막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마지막, 너 마지막이야? 이거 안 하면 너 마지막이야. 너 끝난다 이 말이요. 끝난다는 뜻이야. 에스카토스는 끝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뭘 끝내냐? 아담이 들어온, 첫사람 아담이 들어온 죄와 사망을 끝장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스카토스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으로 들어온 죄와 사망과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장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끝장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모든 것까지도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의인으로서 죽어주신 것은 뭐냐?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오시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이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면 뭐요? 죄만 나타난다 그 말이요. 죄만 나타나. 응? 그 예수 믿어도 참 자기가 나타나게, 자기가 막 그냥 이 혀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하면 안 돼. 내 혀가 예수님의 도구가 돼야 돼. 아멘. 내 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 내 발이 예수님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내 눈이 예수님 보시기를 원하는 대로 보여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근데 지 마음대로 살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삶이 엉망에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시게 하면 지 생각대로 말하고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지 생각대로 손도 움직이고 지 생각대로 발도 움직이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고 지 감정대로 살아가고 승질나면 지 감정대로 승질 내고 막 그러는 거야. 어? 주님도 승질 내셨어요? 언제 승질 내셨어요? 성전에 와보니까 막 장사꾼들이 판을 쳐가지고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6월절이나 이런 명절, 이스라엘 명절이 돌아오면 저 멀리 갈릴리서부터 수백 리를 걸어와요. 그래서 6월절 제사도 드리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양을 하나 데리고 나면 얼마나 힘들게 수백 리 데리고 오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와서 그 양을 사서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장사꾼들이 그냥 그런 거 양 팔아먹고 막 재물 팔아먹으려고 그냥 성전까지 꽉 차, 그냥 마당까지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장사꾼들을 보시고 다 내쫓으면서 화를 내서 막 그냥 장사꾼들의 막 그냥 그 돈 바꾸는 장사꾼들의 막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만약 노마돈 쓰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오거든. 그 6월절 지키려고 명절 지키려고. 그러면 노마돈 가져와서 그 유대돈을 바꿔야 하거든.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을 막 뒤집어 버리고 막 양을 막 그냥 그 양이랑 막 그냥 그 비둘기랑 제사 제물로 막 그 팔려고 하는 것들 막 다 그냥 그 성전 성전 마당에서 다 쫓아냈다고 하잖아요. 화를 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화가 다 나쁜 거 아니야. 성질이 다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화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만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볼 때, 성전이 모독당하는 볼 때만 화를 내셨어요. 우리는 이런 성질은 좋은 성질이에요. 네? 그냥 하나님이 욕을 얻어잡숴도 그냥 헤헤 하고 그냥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볼 때는 책망도 하고 혼도 내고 그래야 돼. 네. 그냥 늘 헤헤 하고 좋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화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화를 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모독당할 때 화내야 돼. 우리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억심이기를 당할 때 막 화도 내셔야 돼.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면 막 혼도 내고 그래야 돼. 그냥 옹해옹해 키우면 안 돼.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식들한테 채찍 매를 때리는 걸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이 애들한테는 얽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찍이 몰아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되면 채찍을 한대요. 12살 아래까지는 매를 대요. 참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거죠. 왜? 12살이 성인이니까. 성인은 그렇게 채찍을 매로 막 대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막 5살, 7, 8, 10살 먹을 때는 매를 대라 이거야. 그 매가 어리석음을 없애준다고 그랬어요. 자식들 옹영하게 키우면 불효자식 돼요. 엄하게 자식은 키워야 돼, 어떤 면에서. 그래야 좋은 사람이 돼요. 효자가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의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고 그분이 내 왕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내 손이 의의 도구, 내 혀가 의의 도구, 내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숨을 쉬는 그런 다 주님의 도구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쓰시는 것이 죄인들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고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는 또 사도들과 같은 의인들이 쓰임을 받아요. 또 주님의 신부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재림 후의 영원한 나라, 그 의에 거하는 새하늘 새 땅, 의인들의 세계가 이 말이에요. 의인들이 그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아닌 자들은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기업이 없어. 가난뱅이들이단 말이에요. 영원한 가난뱅이들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아버지를 못 배게 영원한 고아들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못 누려. 그러니까 영원한 과부들이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예수 한 사람은 저주받아요. 저주가 뭐냐?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만 저주받은 자는 단지 들어갈 뿐이야. 지옥은 안 가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슬플고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응? 천국 가서 누가 애통하냐고 하니까 천국 가서 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 지금 이 땅에서 우는 자들이 천국 가서 안 운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운다는 거요. 내 죄 때문에 울고 이웃의 죄 때문에 울고 세상의 죄 때문에 우는 자들은 천국 가서 위로를 받아. 그런데 이 세상 짝하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한 달을 맡은 자들, 미래한 5천자들 슬피 울고 이를 간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야, 하나님은 의인들을 쓰시는구나.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운 의인들이에요. 그 요셉이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 마리아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 의인은 말이요, 다른 의인들의 말을 잘 믿어주는 사람이 의인이야. 똑같이 의인인데 안 믿어줘봐. 그거 참, 그 의인은 슬프게. 마리아가 자기 남편 요셉이가 자기 말을 안 믿어, 당신 가짜야, 당신 아마 딴 데 바람 폈지? 뭐 그랬으면 그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대로 그 마리아 말을 믿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자를, 이렇게 귀한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한다는 이것은 천민이 임금의 딸을, 예? 맞으면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것 같은 경거망동한 같으니까 무서운 거야. 아내 데려오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 말라. 요셉아 무서워 말라.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 말라. 이렇게 되어서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이게 의인들이단 말이에요. 의인들.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의인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보고 이제 말씀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봐요. 자,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찾으셨어요? 38절 한 절만 봅시다. 38절 한 절만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참 하나님은 말이야 의인을 얼마나 사랑. 나의 의인이라고 하잖아. 의인들만 하나님의 소유예요. 뭐랄까 의인들만 하나님 인정받는 자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믿음으로. 요셉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마리아 말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도 믿고 그대로 행했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의인들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헌금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121장 찬송 부릅시다. 우리 구주 나신 날.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왕되시기위해서 오셨어요. 왕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되도록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이런 고백이 넘쳐가야 돼. 자, 우리 한번 우리 구주 나신 날 121장 찬송. 우리 거저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앵거 우리 주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다시 나부르라.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앵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리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앵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리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앵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까지 들어와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저희들이 당해야 할 영원한 불행과 모든 저주와 모든 병들 모든 이제 가난과 궁핍과 모든 슬픔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끝장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복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주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있게 된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인이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에 효과가 있게 됨을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국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핏국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불행과 저주들이 다 해결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서 모든 나라는 것을 끝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게 되었습니다. 주인으로 계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있게 되었음을 고백해 드립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자체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살게 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시는 모든 언약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나이다. 오 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차올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중심한 새하늘 새 땅 새 우주는 그들이 이 의인들이 주인공들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만 아직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천국은 들어가지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단지 거기에 살 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간 의인들, 왕권자들, 재성권자들과 비교해보면 자기들의 행복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하기 때문에 슬피고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만 저주받은 자들임을 보여주나이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런 저주에 빠지는 일 없도록 정신 차려 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초림을 위해서 의인된 요셉과 마리아를 쓰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사건이 또 중요한 사건인 이를 위해서 의인들인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지금 쓰셨고 쓰시고 계신 것처럼 장차 영원히 하나님 쓰실 사람들, 새하늘 새 땅에서 쓰실 사람들은 의인들을 왕권자로 쓰시고 재상권자로 쓰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되라고 오셨사오니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더욱 되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률교회는 이런 의인들을 세워가는 그 14만 4천의 이런 의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률교회를 복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의 애물을 드리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주시옵시고 가정에 복주시고
이번 주간도 복 주시고 이제 올해 오늘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첫날 새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류 성도들 이번 주간도 큰 복을 주셔서 다음 주일 새해 첫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2022년도도 많은 복을 주셨지만 2023년도로 더 큰 복을 주시마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성률 성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복이 있는 자들로, 더욱더 의인들로 더욱더 서가도록 역사하시긴 데 주옵소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의인들로 더욱더 서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사정상 못 참석한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성률 성도들에게까지,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은혜 받을 모든 우리 권속들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바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절 주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